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이 시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남아있는 지식인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리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설교도 듣고 또 성경 공부도 해 오시면서 이제 머리에 담아두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많이 아느냐 적게 아느냐 이걸 떠나서 이제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처음 나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전혀 모를 수는 없는 겁니다. 하다못해 하나님이 신이시다. 이러한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정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은 신이다. 이것도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해서 어떤 신학적인 높은 수준의 어떤 내용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지를 마시라는 겁니다. 뭐 신학교 가가지고 뭐 조직 신학을 배워서 뭐 신론이 어떻고 삼위일체가 어떻고 하나님 속성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뭐 줄줄 얘기를 해야 뭐 지식이 있다 이렇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골 촌구석에서 뭐 감자 캐는 할머니가 하나님은 신이고 창조주다. 뭐 그렇게만 알고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제가 앞에서 1절에서 바울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 말대로 해석을 하면은 지식이 뭐가 되냐면은 우리를 교만하게 악한 게 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했으니까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악한 게 되어버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악한 것이라면은 지식으로 교만해지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지워야 됩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우리 머리에 담겨 있는 지식을 우리 스스로 지우지를 못합니다. 컴퓨터에야 뭐 삭제 버튼만 누르면 다 지워지고 사라지는데 머리에 담겨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거, 우리 내외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우리 의지 가지고 삭제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참된 신이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지식이에요. 머리에 담겨 있죠. 그 지식을 지금 여러 머리에서 지울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럼 어차피 이제 알고 있는 지식은 어쩔 수 없다 치고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악한 것이니까 앞으로라도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걸 피해야 되냐 말입니다. 가령 성경 공부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하게 되면 지식이 늘어가니까 지식이 늘어갈수록 내가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어. 공부하지 않아야 돼. 좋은 핑계가 또 생기지 않습니까? 알면 안 된다. 그런데 또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요.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한 지식에서 뭐라고요? 자라가라. 또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문자에 붙들려서 문자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거 봐라 바울과 베드로가 다른 말을 하네
자,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서로 다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자꾸 문자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마치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자,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자, 바울은 지식은 악한 것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죠. 당연히 베드로가 이제 글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뭐 성경을 많이 배워서 지식을 쌓아가라 이런 의미가 또 분명히 아닌 겁니다. 바울은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많은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 그런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안 하고 여러분이 뭘 얼만큼 많이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어쨌든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것이고 그 지식으로 교만해질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예요. 하지만 단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안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다, 그러한 뜻은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우리에게는 지식이 교만하게 하는 것인가? 이제 그걸 생각해 보십시다.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지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모르셨다면은 지금 머리 담아두면 돼요. 쉬운 거니까 담아두세요. 또 뒤에 이어서 5절, 6절 보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내용에도 기독교인이라면 거의 다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지금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이것도 지식이에요.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도 지식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것도 지식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우리의 주가 된 예수님이 계시고 만물도 우리도 그 예수로 말미암았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몰랐다면 지금 다 기억하시면 돼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죠. 자, 우리가 지금 벌써 확인한 지식만 해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확인한 그 지식들이 거의 기독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의 전부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지식을 알고 있어요. 그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로 교만해졌다 그 얘기냐? 그게 아니라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야. 이걸 아는 것까지는 교만해. 그걸 할 수 없잖아요. 자, 여기에서 지식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신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이 진리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와 연결돼야 된다. 만약 지식이 진리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지식만 그대로 있다면 그 지식은 머리로만 암기하고 있는 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이런 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어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 유일신이야. 하나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 한 분이야.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우리 머리 담겨 있는 것이니까. 자, 이게 우리들 신앙 전반에 걸쳐서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내용이고, 여러분이 이건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없이도 십자가를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단지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거의 모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냥 전부라고 해도 괜찮아요. 전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한 그 사람들, 기독교인 전부가 실제로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딴 데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걸 사랑한단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을 두는 목사가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기독교인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해도 분명히 제가 단언할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관심 두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우리들 한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관심 두는 것이 나일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자식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없으면 내가 또 관심이 있는 것이죠. 당신은 사람밖에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목을 매는 것도,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있는 거예요.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 노래입니까? 그것이 내게 관심이 있는 노래지 않습니까? 자, 제가 지금 여러분께 여러분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막 반발이 나고 화를 내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제 말에 화가 난다면요, 그건 바꾸고 말하면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 분이랑 화를 내세요. 그런 분이라면 제가 받아들일게요.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관심 두고 있는데 여러분 관심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사과를 해야 되죠. 제가 잘못 얘기한 거니까. 근데 단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내 신앙을 부인하고 무시하는 그런 말이어서 내 자존심 때문에 화가 난 것이라면 그건 여러분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문제죠. 왜냐? 그 또한 관심이 내게 있다는 증거예요. 관심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을 왜 무시해 당신이? 당신 나를 어떻게 안다고? 이런 반발이 나오는 거예요. 관심이 나에게 있으니까 자존심 상하는 말을 그냥 넘기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자존심 상하게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 안에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이게 담겨 있어요. 난 나를 사랑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아닌 나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뭘 한다 할지라도 그걸 두고 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제발 부탁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모든 건 다 나를 사랑하는 것과 연결돼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목사도 예외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저를 빼놓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 보면은 정말 성실하고 인품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도 많이 있고, 또 그분 설교 들어보면 참 건전하고 도덕적인 삶도 많이 강조하고, 교회도 보면 아주 민주적이랄 만큼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많이 볼 수가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 인기도 있고 많이 사람 많이 찾아가죠. 근데 제가 이 문제인 건지 그런 게 제 눈에는요, 그런 것들이 더 위험하게 보입니다. 아예 까놓고 내 손바닥에 뭐 금가 생긴다 이래 버리면 괜찮아요. 근데 뭔가 정말 긴 것 같은,
그런 게 더 위험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선하고 신앙처럼 보이는 것이 이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함정으로 자리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함정이에요. 욥기서 22장에서 엘리바스가 한 말, 오후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욥기서 보십시다. 22장 찾아보세요. 욥기서 22장 3절.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굉장히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아주 성경적인 얘기예요. 또 그 뒤에 이제 21절 보십시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라. 이런 말을 하지 아니한 목사가 거의 없을 거예요. 뭐 거의 한국계 목사라면 다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이런 얘기 하죠. 이것도 역시 성경적인 아주 지극한 성경적인 말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뒤에 또 기가 막힌 말을 하죠. 24절부터 오면은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이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설교입니다. 자, 이런 설교를 목사가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은혜로운 설교다 이렇게 다들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황금복이 돌같이 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보호합니다. 저도 그런 말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아주 위험한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라 설교자예요. 막 교회 문제 일으키고 이런 사람이 위험한 게 아니에요. 정말 교회에 위험한 사람은 설교자입니다. 은속계 가장 위험한 저예요. 모르셨죠? 제가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위험한 설교자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그게 사람이니까. 모든 설교자와 교인에게 위험한 존재인데 그 교인이 그 위험을 감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 설교자가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리냐면요.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보다도 이런 사람이 되세요. 이런 강조를 하는 거. 그런 말이 은혜롭게 들리는 엘리바스의 설교였어요. 그런 말이 이런 사람이 되라. 그래서 설교를 하는 것도 설교를 듣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죠. 설교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설교가 무겁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것보다 무거워요, 저에겐 설교가. 설교가 무겁다고 하는 건 이건 설교한 사람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감정일 겁니다. 물론 뭐 설교한 사람이라 해가지고 다 뭐 그런 감 느끼는 건 아니겠지만은 제가 수십 년 설교를 해오면서 이 설교라는 것에 대한 저의 생각은 수많은 유혹 속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틈타 다가오는 유혹은 설교자에게 해당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유혹 없지 않습니까? 제가 바울 말대로 설교는 설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설득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좀 설득시키고 싶은 유혹. 설득시키고 싶다는 것은요, 제 말을 수긍해서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게 제 유혹이에요. 근데 제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요, 설득하려는 설교는 항상 교인에 대한 실망으로 다가옵니다. 늘 실망이에요. 왜냐하면 설득하려고 했는데 설득 안 당하니까. 돌머리인지, 죄송합니다. 어찌된 판국인지 왜 못 알아듣냐 그 말이에요. 실망이 막 엄청 실망이 되죠.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뭔가 은혜 끼치고 싶은 유혹도 있는 것이고요. 뭔가 좀 멋진 설교하고 싶은 유혹도 있는 겁니다. 그런 유혹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소개해야 된다는 거. 이게 참 무겁다.
그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해 못 됩니다. 하시려면 해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설교 무겁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무거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일이 쉽다면은 그건 제가 잃어먹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을 건들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을 건드려야 되는 그 작업을 건너뛴 적이 없어요. 매 시간 여러분을 건드렸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믿음을 자꾸 제가 건드렸죠. 여러분의 믿음을 자꾸 흔들고 건드려서 믿음이 아니라는 걸 자꾸 드러내는 그 작업을 제가 쉰 적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말도 그런 작업이란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여러분을 건들면서 설교하는데, 그런 설교 듣는 게 쉽다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런 말을 계속 들어와서 무더적거나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듣고 넘겨버리기 때문이거나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들으면서 속에서 좀 천불이 나고 화가 좀 나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 건드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마치 막 바람은 호수 고요하다면은, 저는 그건 도무지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그게 옳을 겁니다. 제가 또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건 이 지식이란 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식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다들 이제 나름 하나님이 되게 지식이 있는 자로 모이고 있는데, 자꾸 내 지식에 내가 속아요.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내가 아는 거에 내가 속아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란 말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리기를 지식은 진리와 연결돼야 된다고 이제 했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이게 우리 지식이고, 그 지식대로 믿는다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단 말입니다. 제 말 틀렸어요? 자, 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1계명이에요. 호세아도 13장 그 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아는 민족입니다.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왜 하나님만 그들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런 경고를 날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 알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도 그런 거 드러났지만 인간 속성이 하나님 한 분만 신으로 섬기지를 못합니다. 그게 인간 속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으로 섬겨도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걸 얻지를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한 분 신이다, 이게 지식인데, 그래 하나님 믿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걸 얻지를 못하죠. 그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걸 줄 신을 또 찾는 거예요. 그게 다른 신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신이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걸 줄 것 같은 신이에요. 그 신을 찾아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건 하나님만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다 아는데. 하나님만 신이에요. 기독교는 다 아는 내용인데 과연 우리에게 신이 정말로 하나님 한 분뿐이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이건 뭐 부처도 섬기고 마리아 섬기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은속교회는 하나님 한 분입니까? 은속교회는? 한 분이면 이러십니까? 이것도 무슨 말인가 싶죠?
무슨 말인가? 자, 성경에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인 하나님이 여러분 각각 사람마다 다르다거나 변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그게 한 분 하나님이죠. 자, 그렇다면 그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은석교회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동일해야 돼요. 동일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해 얘기할 때에 신학적으로 같은 말을 해야 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란 걸 얘기할 서로 말이 통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말이 통해야 된다. 자,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예, 맞습니다. 난 나만 사랑해요. 이런 반응이 있다는 것이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건 다 내 사랑에서 나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난 하나님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예, 맞네요. 나를 보니 그게 맞는 말이네요. 제가 하는 어떤 행동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진리와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게 통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진리와 단절되어 있으면은 내가 교회도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가는데 내가 관심이 없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와 연결되지 않고 지식만 달랑이 있을 때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뭔가 하면은 나를 내세우려는 방향으로 늘 흘러가요. 그 지식이에요. 근데 그 지식이 진리와 연결되어 있으면은 나를 치는 겁니다. 지식이. 이 내가 알고 있는 게 나를 치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창조주님 이런 모든 것들은 머리만 있는 지식이라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들을 보면은요, 막 치고받고 싸운 데가 많습니다. 막 서로 법정에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재판받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뭐 10만 명 모인 교회, 몇만 모인 교회 막 다 그런 고소 고발 뭐 지금도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판할 때는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막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다 말 못해요. 절대 말 못해요. 서로 편이 갈라져 가지고 내 편 하나님 진짜고 네 편 하나님 가짜고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한 분입니까? 여럿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내 편도 내 하나님. 그런 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겠습니까? 그런 싸움 있기 있었는데 만나면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집사님 막 웃으면 간이라도 빼줄 듯 막 그렇게 그런 사이였을 거예요. 예배들 목사가 옆 사람 인사하시고 그러면 그 천사가 얼굴로 진 천사가 얼굴이에요. 막 웃으면서 인사하고 그런 관계였겠죠. 그렇게 좋은 관계일 때는 언제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나를 반대한다고 원수가 돼버리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교회는 사람이야. 모든 정보 모든 다 갖고 알고 있어 불구하고 그게 진리와 연결이 안 되니까 왜 너 나를 반대하지? 왜 네 생각 다르지? 넌 내 편 아니구나. 잘라내고 멀어지고 그게 지식이고 그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한 분이다 알고 있긴 하는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전부 다 내 하나님인 거예요. 내 하나님. 내 편 들어준 내 하나님.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다 이 생각이 난 옳다는 생각이 붙들려 버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 분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 유일신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나를 죽이신 분이라는 것을 그걸 알지를 못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 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이시고 심판하고 저주하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요,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은 내 편 들어준 분이 아니다. 여러분 누구 편입니까? 누구 편입니까? 예? 내 편이죠. 그게 어렵습니까? 대답이? 전 또 하나님 편에 말 나올까 봐서 조마조마했는데, 저도 제 편이에요. 제 편이고요. 여러분 다 자기 편입니다. 그건 빼도 박도 못해요. 다 자기 편이에요. 목사 편도 아니고 누구 편도 아니고 다 자기 편이다. 근데 목사가 착각을 하는 게, 교인을 자기 편이라 생각하는 게 참 바보 같은 짓거리예요. 내 편이라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반대하면 충격을 먹죠.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저를 반대를 하지? 그게 목사의 미련한 생각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저 후배가 전화해가지고,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데 막 제가 믿었던 교인이 막 자기를 반대한다고 막 그래서, 아니, 교인을 믿었습니까? 목사님 편 교인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건 사실입니까? 여러분 중에 제 편이 있습니까? 제 편? 없잖아요. 웃으면서 없죠? 다 자기 편이잖아요. 그걸 두고 뭐 섭섭할 건 없어요. 저도 여러분 편이 아니, 저도 제 편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다 그렇게 자기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 편이라고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저 사람 편 하나님, 절대 아니, 내 편 하나님이죠.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누구 편도 아니고 하나님 자기 편이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 일합니다.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서. 6절에서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런 지식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일한다,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식과 진리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머리만 기억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로 아는 하나님은 본성에서 끄집어낸 하나님, 그런 얘기밖에 안 하는 거죠. 지식이 진리가 아니라 인간 본성과 연결되어 있는, 그게 지금의 실상인 거예요. 본성과 연결 지식이니까 하나님 얘기하면서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키는 하나님, 나를 복주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나를 위해 일하는 그 하나님 자꾸 집어내겠습니까? 그게 내 본성과 연결된 지식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서로가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는 코미디와 더 코미디 같은 거, 그런 모습만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이 땅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다들 믿음이 가짜인데 그 가짜를 가지고 내 믿음이 좋다, 네 믿음은 나쁘다 이러고 있으니 그 코미디가 뭡니까? 호세아서 13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호세아 13장 5절.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광야를 마른 땅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먹고 살 식물이 아무것도 없는 땅, 바꾸어 말하면 죽음의 땅. 그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죽었다, 그 뜻입니다. 죽은 거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이셔서 배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죽은 자입니다.
광야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이. 그러면은 마른 땅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줘서 배가 불렀습니다. 배가 불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부르다. 그게 끝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다. 그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요.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잊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배가 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에 치워진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을 잊었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죽은 자인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잊은 거예요. 배가 부른 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해 버리죠, 그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날 지키고 날 도와주고 복 주는 분이야. 그 생각에만 붙들려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 날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내가 은혜로 살아가. 내가 지금 배가 부르든 배가 고프든지 간에 이건 모든 게 은혜 가운데 있어. 그걸 생각지 못하는 게 하나님 잊은 거예요. 수요일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요일은 아예 오지를 않으니까 중요한 게 있을 때 이럴 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백성들이 전합니다. 전하니까 백성들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 우리가 실천하면 되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지 않겠는가, 그 생각인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의 그 말을 하나님께 전합니다. 그 말들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또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이틀 동안 성결을 위해 옷을 빨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셋째 날에 여호와가 시내산에 강림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가 시내에 강림하는데 백성들은 그 산을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요. 만약 침범하면 죽여버린다. 죽인다고 하죠. 이틀 동안 이 백성들이 자기 성결을 위해서 옷을 빨았는데, 성결의 옷을 빨았는데 자기 성결을 뭔가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와 강림한 산을 침범 못한다. 하나님께서 막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죽은 자라 그 말입니다. 더러운 자라는 거예요. 내가 내 깨끗함을 위해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또 호세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쌓아 메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자, 호세아서는 무슨 말을 했냐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린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킨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자, 그 말대로 하면은 지금부터 이틀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린다는 얘기죠. 이틀 후에 살리면은 그때까지 이틀의 시간이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3일째 살린다면은 하루 이틀의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이틀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찢어버리고 치신다. 그만 이틀 동안에는 찢고 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살린다 그 말입니다. 그걸 그대로 이루어진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3일 만에.
예수의 부활이 우리를 살렸고 일으켰어요. 부활의 생명이죠. 능력이죠. 결국 3일 만에 부활한다. 왜 3일입니까? 셋째 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자로 계신 그 이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찍고 치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찢김을 당해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될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게 이틀의 기간이에요. 너희는 죽음의 존재야. 그렇게 알게 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내가 너희를 살린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가자. 이런 말을 호세아가 했던 거예요. 이 모든 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요.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렸다 그 말입니다. 그걸 두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다 그 뜻이에요. 그것이 죽은 자인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그게 성경 우리 지식입니다. 따라서 그 지식이 진리와 연결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았습니다. 말로만 할 게 아니고 그 이틀의 기간 나는 죽음의 존재다. 내가 나를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의 그 행위로 내가 나를 못 살린다. 생명을 못 간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있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식이 그렇게 진리로 나와진다면은 우리 어떤 행위를 가지고 이게 뭐 의롭고 저게 좋고 저게 나쁘고 그걸 따질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뭘 해도 죽음의 존재이니까 주만 바라보라 그 얘기죠. 그게 진짜 지식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지식이 진리와 연결되어진다면요. 하나님 한 분뿐이라 이렇게 하면서도 제각기 나를 위한 하나님 내가 섬겼구나. 결국은 우상이 내게 있었다. 내가 우상을 섬긴 존재밖에 안 되었다. 그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분인 하나님을 나는 나를 위한 우상으로 섬겼구나. 그렇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떠들고 그러면서 우상을 두고 있던 그런 사람이 우상 제물을 먹고 안 먹는다 해가지고 달린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차피 속에 우상 두고 살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사람이 우상 제물을 안 먹는다고? 그게 신앙이라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난 지식이 우상 제물 먹어. 그것도 결국 교만이죠. 결국 자기가 누군가를 모르는 교만. 그게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러니 본문의 내용 속에 엄청난 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읽어보면 그냥 하나님 한 분이시네, 유일시네, 넘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통째로 다 안다 할지라도요. 그게 진리와 연결되지 아니하면은 머리만 기억된 지식인 것이고 그 지식이 자존심이 되고 내 자랑이 되면서 교만에 묻히는 거죠. 때문에 다 안다. 난 이걸 압니다. 다 압니다. 이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정말 받지 못할 일이에요. 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건 잘 알고 있는 또 그런 얘기합니까? 또 내가 그걸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러한 것은요. 여러분이 아는 게 머리에당 지식일 때 통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만 기억되는 것이라면은 하나의 한 분입니다. 이런 말을 알고 또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또 반복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머리에 담긴 지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설교할 때에 저는 이건 교인들이 알 건데 그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저는 알긴 뭘 알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 1년 내내 사랑하라 이 설교만 자꾸 했다는 거예요. 이 설교만. 그 이유가 뭐냐면 교인들이 사랑을 실천을 못하니까 사랑 실천할 때까지 사랑을 설교하겠다고 1년 내내 사랑해라고 설교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한 분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그런 설교가 아니고 교인을 이런 사람 만들겠다고 하는 목사의 욕망입니다. 자기 의도에 의한 설교죠. 그래서 다른 하나님을 얘기한 결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정말로 위험한 존재가 목사다, 설교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실천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그런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서로 얘기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실천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서로 얘기하려면은 예수님의 은혜로 마음에 끌려야 되는데 내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지식이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결국 우리를 치시면 성령이 이끌어가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때문에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서로 다투고 싸운다 할지라도 답답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잘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는. 잘한다. 그래 제가 참 편하게 삽니다. 여러분이 뭘 한다 할지라도 잘한다. 저는 조용하고. 근데 흰머리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식이 필요 없고 배우지 말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겠죠. 지식이 진리와 연결되어 있는 거. 그래서 나는 죄로 인해 죽은 자라는 게 확인되어지면서 날 살리시고 나를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일을 위하신 예수님이 나의 감사의 덩어리로 내 속에 자리하게 되어지는 거. 그게 정말 진리와 연결된 지식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으로 감사하는 그런 신자가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신자도 주님께서 만들어가지 내가 기쁨이 되겠습니다. 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담기는 신자가 주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 모든 일을 주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모든 지식이 항상 좀 진리와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그 지식 속에서 십자가 진 예수를 만나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이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셋째 날 오셔가지고 셋째 날 부활하셔서 날 살리고 일으키시지 그렇게 나를 좀 봐가면서 그 가운데에서 제대로 복음을 알아가고 그 복음을 서로 얘기하게 되어지는 거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게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성령이 세워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은석교회가 한 분 하나님으로 서로 얘기가 통하는 말 그대로 예수의 몸으로 굳게 세워져 가는 그러한 교회의 됨을 좀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예수를 우리가 얘기하면서 또 하나님 얘기하면서 뭔가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 모든 게 진리와 연결되지 아니하면 쓸데없는 것임을 결국 교만으로 나올 수밖에 없음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아는 바 모든 것이 진리와 연결되어서 죽은 자의 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신 주의 부활의 능력으로 오직 그 주님이 우리의 감사와 기쁨으로만 자리하는 그 기적, 그 복됨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